네, 오늘은 새 생명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종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또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말론을 대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한 3번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본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말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종말의 징조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거짓된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미혹을 하기 때문에 분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진리가 가려지고 거짓이 미혹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는 지진으로 인한 그러한 실족함도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서로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데, 본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미혹과 또 그로 인한 사랑의 식어짐, 다툼과 분열 같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좀 쉽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 그냥 천국에 우리를 덥석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세상이 쭉 흘러가 버리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고생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내 힘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내가 가장 잘난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고, 죄의 짐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암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좁고 험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본장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한 길을 달려가는데 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망과 희망을 품도록 해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보시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그저 절망과 좌절만 안겨다 주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너무나도 고귀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 생명을 통해서 지난 날들 겪었던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은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재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괴로움만 있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간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거짓된 미혹들, 또 그런 세력들 앞에서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난리와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해산의 고통 뒤에 있을 그 생명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 감격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미혹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